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내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선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는 부분이죠. 이 심판은 크게 세 가지 세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전심판입니다. 각각 7개의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7개의 봉인을 하나씩 떼는 방식으로, 그리고 나팔을 7번 부는 방식으로, 그리고 마지막 대접은요 7번 땅에 쏟는 방식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심판에 대한 해석에는요 2가지 주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연속적 구조로 보는 관점이죠. 이 관점은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 시간의 순서대로 이어진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심판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며 종말이 점진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병행적 구조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세 심판이 각각 동일한 사건을 다룬 시각으로 반복적으로 묘사한다라고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입체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 나팔, 대접 심판은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동일한 시대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표현합니다. 이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난과 심판을 설명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그러나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심판은요 한 가지 분명한 결말을 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해석에 매몰되기보다는요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완성으로 기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에 더욱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6장은요 본격적인 심판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는 분으로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봉인을 하나씩 떼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중 6개의 봉인이 순차적으로 떼어지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는요 4개의 인이 차례로 떼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네 생물이 돌아가며 반복적으로 오라라고 외치는데요, 이 외침은 단순히 오라는 요청이 아니라 어쩌면 기도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곧 피조물을 대표하는 생물들이 어린 양께 오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은혜와 함께 심판도 가져온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함께 임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이 등장하죠. 활을 든 자가 흰 말을 타고 있는데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 정복과 군사적 승리를 이룹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이 등장하고 큰 칼을 가진 자가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며 땅에서 평화를 제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검은 말이 나오고요, 그 위에 탄 자는 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손에 저울을 든 자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곡식을 팔고 있죠.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은요 생필품을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 궁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인에서는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그 뒤를 음부가 뒤따릅니다. 죽음이 뒤따르는 거죠. 이들에 의해 땅의 4분의 1이 칼과 기근, 전염병, 들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매우 참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결국 이 4개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정복, 전쟁, 기근, 죽음이라는 심판이 연속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는 세상 역사 속에 반복되는 고난의 현실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의로운 심판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거죠. 9절부터는 5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장면은 앞서 등장한 네 인과는 매우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말과 재앙들이 등장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외침이 들려오는 겁니다. 순교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쯤 순교의 피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들의 외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룩한 탄원인 거죠.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에 나옵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도 의로운 자들의 고난과 순교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외면되지 않지만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7절은요, 6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으로 앞선 재앙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보편적인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제는 단순한 전쟁이나 기근을 넘어 지진과 우주적인 혼란까지 임하게 됩니다. 해가 검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말려 사라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주와 지각이 변동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앞선 첫째부터 5번째 인의 재앙은 말세 가운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이었다면 이 6번째 인의 재앙은요, 그와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되는 우주적 심판의
서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 앞에 땅의 왕들과 권력자들, 부자들, 강한 자들, 노예와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동굴과 산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 외칩니다. 16절의 말씀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요, 절망적인 질문으로 끝이 나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심판 앞에 스스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날에 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오늘 말씀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멀고 이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여전히 전쟁, 기근, 불의와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공의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우리는 그 날이 이룰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는 거죠. 여섯째 인의 재앙은 모든 사람을 압도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안에 거하는 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지위는 그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날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 양 앞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지하다 심판 앞에 도망칠 것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날은 준비된 자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쁨으로서는 저와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